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 안에서 여러 가지 시의 장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58편 이 시편은 탄식시 또는 탄원시라고도 부르고요. 이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안에 보면은 이제 악인의 어떠한 득세함 가운데에서 의인된 다윗이 탄식의 어조로 고백하는 시편의 구절들이 있어서 탄식시라고도 하고요. 또 중간에 6절부터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해주소서 해서 간구한다 해서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 지혜를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탄식시, 탄원시 또는 지혜시라고 하는 어떤 문학적 어떤 시의 장르로서 다루기에는 사실 본문에서 악인에 대한 평가나 표현들이 너무 과격합니다. 거칠어요. 그리고 너무 노골적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이 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악기에 맞추든지 아니면 어떠한 운율 하나에 맞춰서 모두가 같이 합장조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58편인 거거든요. 근데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데 노랫말이 가사말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의 귀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고 이런 등등의 과격한 표현들은 마땅치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과격한 욕설에 가까운 시를 낭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 시가 정작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들이 그가 평안할 때 주어진 시편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고백되어진 시편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시편 역시도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에서 가장 크게 두 가지 지점이 힘들다 내진 고통의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사울왕,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자신을 역적으로 반란자로 몰아세우고 도망자 신세로 전락함으로 그 전날까지는 군대 장관으로서 수천의 군사가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던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개천에서 용난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전혀 없었던 다윗이 베들레헴의 총구석에서 목동이었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는 이제 군대 장관에서 역적으로 내몰려서 바로 굴속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자 신세를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 이미 이스라엘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사울의 최측근들로 영향력을 구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베들레헴 목동에 촌놈이 올라와서는 군대 장관이 되질 않나,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질 않나, 그러면서 초고속 승진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놈이 갑자기 또 역적이 돼서 내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윗은 어떤 존재냐면 가만히 두면 떨어지고 추락하는 놈이니까 침묵해도 될 만한 상황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의 모습일 수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압살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극정성기를 지나면서 다윗이 이 정도면 꽤 해볼 만해, 괜찮아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라고 하는 매우 충성스러운 자신의 군인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아를 죽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압살롬으로 하루아침에 뒤바뀌게 되지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정권 변화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손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추락했을 것이고, 압살롬의 손을 들었던 사람들은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새로운 권력자로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은 이런 여러 가지의 비통한 상황들 안에서 그가 지금 조소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아 또는 인자들아 평가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그런 대상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과격한 표현이 있을 법도 할 것 같아 보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과 지금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전제로 살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윗의 시편이 거의 욕설에 가까울 정도의 저주시에 될 만한 이 노래가 성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노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사와 닮아 있기 때문이고요. 그 인생사 가운데에서 다윗의 비통한 인생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해내도 하나님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받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씩 정하고 이 본문 안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단락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단락을 구분하면서 단락의 의미를 살피면서 말씀의 교훈을 살피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서 강조되는 동사는 뭐냐면 질문법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에게, 또 어쩌면 인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이 원래 원문을 살펴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문장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믿고 받아들이는 성경 안에서는 인자들아라고 하는 걸로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통치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람들로 이해될 만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미 부패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서 역적으로 내몰려서 도망자의 신세를 갖게 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울의 측근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는지, 목숨을 다해 전쟁 가운데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몸바쳐 충성했는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다윗이 역적으로 내몰리고 수천 명, 3천 명의 암살자에 의해서 굴 속으로 전전긍긍할 때 사울 옆에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이 통치자들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안녕함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의 이익들을 위하여 충분히 불법적인 것을 눈 감고 침묵할 만한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통치자들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본문이 압살롬 때의 위정자들이나 통치자들을 묵상하고 그들을 염두하면서 다윗이 쓴 시라면 압살롬은 반역을 통해서, 모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권을 압살롬이 일으켰잖아요. 그럼 당연히 거기에서 손을 들어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체가 불법입니다. 불법 가운데서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겠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겠죠. 자, 어찌되었든 다윗의 형편으로 미뤄본다면 1절은 어쨌든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침묵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그런 악인들의 마음에 대하여 다윗이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시작해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앞에서 등장하는 통치자들과 인자들로 평가되어진 이 사람들은 이미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미 부패한 상황에서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은 매우 면밀하게 2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뭔가 새롭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기회가 있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다윗은 억울하게 역적이 됐으니까요. 당연하지요.
이스라엘의 정통 왕은 다윗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도 그들의 중심에서 무엇을 행합니까? 악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여러분, 이 본문 2절에서 중심에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라는 말입니다.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근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인데, 이 영혼이 작동하고 있는 공장 같은 곳이 뭐냐면 마음이고 중심이에요. 즉 지금 본문 2절에 등장하는 통치자들도 평가되어지고 후반절로 가서 악인으로 평가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마음의 공장에서 영혼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냐면 악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에서 발생한 악이 실제 그들의 삶에서 행동으로, 결과물들로 악을 어떻게 해요?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 2절이지요.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달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판결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즉 무엇이겠어요? 1절의 통치자들, 또 어쩌면은 법률적인 판정을 하는 재판관들,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고을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폭력을 너희들의 손으로 직접 달아준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찝찝해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나의 양심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명분을 앞세워서 그 악을, 그 폭력을 어떻게 해요?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땅에서 너희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폭력을 달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악을 합법화해가고 있는 모습이 2절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이 마음속에 형성되어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사도 다윗은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명분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악덕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폭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일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맛보고 있는 다윗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어떤 외부적인 상황, 우리의 내적인 어떤 판단,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해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기회를 위하여, 나의 어떠한 무엇을 위하여, 특별히 나의 욕망을 따라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악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악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죄인된 삶이 우리 안에 없냐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안에서 다윗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대립구도 안에서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급하게 우리를 다윗의 자리에 또는 의인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두고는 마치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본문 안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아주 면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악인의 삶 가운데에서 특별히 3절로부터 5절까지에서는 악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더 직설적이고요, 더 과격해 보여요. 여러분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지금 모태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지요. 이걸 문학적으로 그대로 표현해 보면 어머니가 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10개월 동안 아름답게 품고 아마도 끊임없는 사랑으로 아이를 양육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때가 차서 출산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품고 있는 감정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이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마도 정상적인 엄마라면 엄마가 가진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출산한 그놈이 본문에서 여러분 어떻게 어긋납니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곁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정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비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껴가 있는 곁길로 쭉 가다 보니까 입에서 거짓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짓을 비껴가 있다 보니까 정도 가운데에서 정직을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사랑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모태로부터 멀어진 나머지 정도로부터 멀어진 나머지 곁길로 나가다 거짓말 한번 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곁길로 나간 것이 가도 너무 간 나머지 이젠 거짓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연거푸 말하고 있는 상태가 3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악독을 행하는 그 사람의 상태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독이 뭐와 같다고 말하나요? 뱀의 독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뱀의 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독약이죠. 죽음입니다. 뱀의 독은 뭘 살리려고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뱀의 독은 정확하게 죽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즉 그들의 입으로 행해지는 거짓,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삶으로 행해지는 악독이 행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뱀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의 삶의 목적이 뭐로 변질되냐면 죽음으로 향해 가는 삶의 목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있음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미 앞에서 2절에서는 아직도라고 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4절에서는 그 기회마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닫아버려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귀를 막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정도에서 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만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곁길로 나갔습니다. 한번 거짓을 행했는데 그것이 좋았나 봐요. 그것이 나에게 꽤나 많은 이익들을 가져다 주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짓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악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죽음을 만들어내는 삶을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머거리 독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머거리 독사의 행태가 너무나 본문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스워요. 5절인데요. 함께 하겠습니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는 독사인데 이 독사의 특징이 뭐냐면 술사, 마술사입니다. 마술사가 피리를 불든지 휘파람을 불든지 그 당시에 점을 치거나 뭔가 마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여러 가지의 곡조나 마술적인 주술 가운데에서 뱀이 춤춰야 되는데 그 뱀이 어떻게 해요? 귀를 닫은 나머지 춤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정말 원하는 대로 막 지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않는다. 귀를 닫아버렸더니 뱀을 가지고 점을 쳐야 되는 점쟁이인데 뱀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 5절은 문학적으로 무엇을 표현하는 거냐면 원래는 독사와 뱀과 이 술사 또는 이 뱀과 능숙한 술객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밀접한 이해관계여야 합니다. 그죠? 마술사는 뱀을 가지고 아주 꽤나 그럴싸한 퍼포먼스를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객은 말 잘 듣는 독사를 가지고 점을 용하게 쳐야 뱀도 먹고 살고 술사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머거리가 된 독사인 나머지 술객의 얘기도 안 들리고 술사의 얘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가다가 옆에 있는 술객을 어떻게 해요?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최소한의 상호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행하는 악인들끼리의 연합이 깨트려질 것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의 귀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 없다 말하는 사람의 삶의 결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더 악인의 결말을 아주 간구합니다. 근데 그 결말이 되게 치밀하고요, 아주 절박한 기도예요.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독사의 독은 이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빨을 어떻게 해요? 꺾어버리는 겁니다. 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뱀의 독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게다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악인이 무엇인가를 사자처럼, 젊은 사자, 패기 어린 사자처럼 물어뜯어 버리는 악인의 삶의 힘의 근원인 어금니를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겁니다. 악인의 패망에 대하여 간구합니다. 악인의 힘이 상실될 것에 대하여 다윗은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또한 7절에서는 악인의 삶이 신속하게 멸망당하고 패망할 것에 대하여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7절이에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여러분, 급히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환경과 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는 와디라고 부르는 건데, 주로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석회암은 특징이 뭐냐면 물에 의해서 침식이 쉽게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한번 내리면 석회암 지대는 깊고 좁게 구멍이 깊게 패여요. 그런데 그렇게 깊고 좁게 패여 있는 계곡에 갑자기 소나기가, 폭우가 들이부면은 그 깊은 그리고 좁은 그 여러 골짜기 사이로 급류가 형성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발이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악인의 힘이 급속도로 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긴 하겠지만 신속하게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와디 현상의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반짝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소나기가 딱 멈춰지면 거기에 언제 비가 왔는지, 언제 거기에 급류가 형성됐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말라버리는 게 와디의 특징이거든요. 악인의 번영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본문 뒤쪽에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의 전쟁터에서 화살을 미리 정비하지요. 그런데 급하게 만약에 급한 전쟁이나 전투가 발생되면은 결국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그냥 가지고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고대 화살들은 특징이 뭐냐면 외관상 보면 이것이 망가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화살을 활 위에 올려서 겨누고 쏴버리면 그것이 만약에 그 안에 미세하게 금이가 있거나 휘어 있으면 적은 이쪽에 있는데 화살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즉 악인이 가지고 있는 힘의 강성함이 어느 정도의 특징이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강력해 보이는데, 막상 심장을 겨누고 쐈는데 그 화살이 어떻게 해요? 꺾여 있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소멸하는 달팽이, 만삭되지 못하는 출생한 아이, 뭡니까? 존재부터가 그냥 소멸되어지는 상실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달팽이는 서서히 가지만 강렬한 햇빛 가운데 결국에 죽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구원함을 입은 주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악인의 자리에 설 만한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악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비참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겁나기까지 합니다. 그런 악인의 패망함에 대하여 강력하게 간구하던 다윗이 그 기도가 멈추어질 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을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본문의 10절에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보상 심리로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악인이 이렇게 심판받네, 이것을 기뻐하고 유쾌하고 달콤해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엄중한 심판을 악인에게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 바로 여러분 10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관용적 표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함에 대한 비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11절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가품이란 말은 열매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의인에게 결국에 열매로 나타나고 진실로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시다 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안에 최종적인 고백이 뭡니까?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우리의 감흥이 적을 수 있지만, 다윗은 지금 이 모든 최종적인 고백을 11절에서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현재적 상황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현재적 상황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무성한 잡초처럼 그의 인생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승리하게 될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한 심판의 회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지 다윗의 현재는 지금 잘 몰라요. 여전히 지금 그는 도망자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지금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삶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영혼은 달라요. 그의 몸은 그렇게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요. 그의 중심은 달라요. 그의 영혼은 달라요.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11절에 그때에 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그날, 최종적으로 의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부르시는 그날에 가 있습니다. 다윗의 11절의 고백은 1절로부터 10절을 9절까지를 통과하면서 나간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11절까지를 고백하고 다윗은 또 오늘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도 사울왕의 칼날을 피했다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오늘도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하여 굴 속을 전전긍긍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손을 들었던 위정자들의 칼날을 피해서 오늘도 도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를 패망하게 할 만한 것들,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조차도 우리의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들은 우리를 숨막히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정한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확정한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기를 소망해요. 왜냐하면요, 신자는요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내 영혼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여러분, 신자는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의 부재감 속에서는 우리는 도저히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독사를 부리는 술객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부재감이 깃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술객이 독사를 부리듯이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부려서 악인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순식간에 옮겨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에서 현재적으로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가운데 서셔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비난하고 평가하고 욕하던 악인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저도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사단의 모든 요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설령 그런 공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행한다면 종국의 11절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 진실로 여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